안녕하세요. 책과 결혼한 책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네빌 고다드의 책 제목 부활입니다. 이전 영상 1부 후 2부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과정이 반대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원이 성취된 행복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감정은 삶의 환경들이 빚어낸 결과일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환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에서 리복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지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을 느낄 수 있다면, 즉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와 동반된다면, 다시 말해 생각이 발동 요소인 성향을 일깨운다면 그때는 활동한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고 느낌은 상상의 비밀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에 놓여 있다고 상상한 사람은 그 감정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 속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 자는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결과를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감정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행복한 감정을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들을 거친 후에는 우리의 뇌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환경들과 직접 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대개 감각이 주는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감각을 넘어서 마음속에 품은 상상들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충분히 자리 잡게 하면 감각이 시선을 머물게 한 것들보다 더 실제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인간은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자동기계가 되어 환경을 조금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력이 본질인 인간은 뇌에 종속되어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닌 인간의 뇌 그것의 주인입니다. 외부 세상에서 인식되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 필요 없이 감각으로 인지되는 것들을 넘어 관념적인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계같이 있는 그대로 반응하기만 하는 감각의 체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를 바꾼다면 환경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드러냅니다.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에서 관념적인 인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들로부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할 만한 것들을 가능한 생생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눈의 의지에 걷는다면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길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의지에서 걷는다면 상상 속에서 보고 있는 세상과 행동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의 눈을 통해 인식하지 않는다면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의 태도 모두 가능합니다. 상상 속에서 만든 것들을 현실로 불러낼 수 있는 창조력 있는 상상의 힘을 쓰든지 아니면 상상의 힘은 내버려 둔 채 그대로만을 비추면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의지하든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감각이 비추는 거울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해서 상상력의 힘을 무력화시키면 삶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현실이라는 그럴듯한 모습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상상의 시선을 뺏어버리고 현실이 비추는 것만을 보게 할 뿐 그 안에 있는 진실은 삼켜버립니다. 상상의 시선은 그 시선을 뺏기지 않는다면 현실이라는 거울이 비추는 것을 넘어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장면이 아무리 실제 같아 보여도 상상의 눈은 본 적도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란 것이 외부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외부 세상에 지배당하게 되고 현실이라는 거울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상상의 눈, 오직 상상의 눈뿐입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그 결과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상태와 사랑에 빠져 그 상태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상태는 물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상상력이 그 상태의 생명 위에 뿌리 내리면 그것에 생명이 피어나게끔 상상력 그 자신을 내어줍니다.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를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기억,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기억일지라도 그 기억과 흡사한 것을 현실로 불러내기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으로 기억한다면 그 기억의 이미지에 맞춰서 그를 재창조하는 것이고, 나아가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인식되는 것입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개선된 모습으로 마음속에서 재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그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사람으로 새롭게 마음속에서 창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속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기억 속에 남겨두지 말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꾸며야 합니다. 상상에는 창조의 힘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은 그 사람을 더 나아가게 하거나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그 방향이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쉽고 신속하게 만듭니다. 행동에 저항하는 의지와 행동을 바꾸려는 결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을 바꾼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하지만 행동에 저항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창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반복만을 되풀이합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조화를 이룬 것은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은 상상력의 힘을 통하여 마법의 힘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단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의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된 상상력을 이용해 본래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깊은 내면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창조하고자 할 때 유일하게 필요한 마음의 재능은 상상력과 믿음입니다. 의식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주관적인 믿음을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발을 잠재워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객관적인 감각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현실이라는 실제 옷을 입기 위해 어떤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대화한 것이 현실이라는 뚜렷한 생각과 뚜렷한 느낌을 지니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과 의지가 충돌하면 항상 믿음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실제 전화로 대화를 할 때처럼 현실이라는 실제 느낌을 부여하도록 하십시오. 상상력은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태초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만물이 형체의 옷을 입게 만드는 실상입니다. 잠재된 상태로 의식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것들을 상상력에 의해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잠재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태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진동들이 앱으로 표현된 진동하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물줄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의 법칙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의식은 결과의 세계지만 잠재의식은 원인의 세계입니다. 현재의식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전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형체를 부여하여 앱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현재의식이 현실처럼 느낀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자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받아들인 생각들을 바깥 세상으로 그려냅니다. 따라서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힘과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통해 인간은 창조물을 통제합니다.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의 통제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생각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어떤 생각도 그것이 하나의 느낌으로 자리 잡히지 않는 한 잠재의식에 각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각인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차별하지 않고 반드시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느낌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지 않던 상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마련입니다. 느낌을 조절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느낌만을 상상하고 품을 수 있도록 자아를 훈련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낌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원하지 않는 느낌을 마음속에 품지 말고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형태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나 다른 이들에게 있는 불완전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이런 한계들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이것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다루는 법칙 전부입니다. 이상 책사랑이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2부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